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전에 전 국민이 즐겨보는 국민 스포츠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권투가 국민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스포츠가 권투 경기입니다. 지금도 그 옛날 그 권투 영웅들 생각이 납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홍수환 선수, 뭐 사전 오기의 신화, 그것을 TV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던 그 경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 위에 계신 연배 분들은 아마 이 권투 경기에 대한 아마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권투 경기를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권투 경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던 제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고요. 예전에는 이 흑백극 TV를 통해서 권투 경기를 보다가 한국에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칼라 TV가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요. 칼라 TV를 통해서 권투 경기를 보니까요, 권투 경기가 너무 잔인한 경기였다는 것을 흑백 TV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요. 칼라라 보니까 이 권투가 막 유혈이 낭자해지는 이런 경기들을 칼라 TV로 보니까 야, 이렇게 권투가 잔인한 경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권투의 인기가 좀 시들해졌고요. 요즘은 UFC, 종합 격투기라는 경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가 수많은 경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합 격투기 말 그대로 모든 스포츠 종목이 다 이 격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권도, 유도, 레슬링, 권투, 뭐 가라데, 뭐 또 뭐가 있죠? 뭐 주짓수, 뭐 하여튼 모든 그 무술들이 총 어떠한 기술을 사용해서도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이 권투 경기는 그 룰이 있잖아요. 때려야 될 곳이 있고 때리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항상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을 가격했는데요. 저 경기는 글러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손을 보호할 정도로 얇은 것을 장갑을 끼고 이 경기를 하니까 이 경기가 굉장히 난폭한 경기입니다. 뭐 팔꿈치로 때려도 되고 뭐 무릎으로 저렇게 발로 상대방을 가격해서 무조건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 말로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이기면 되는데요. 저 경기를 즐겨보지 않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채널을 보면 막 유혈이 낭자해갖고 그 경기장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요즘 스포츠가 정상이 아니구나. 점점 더 독해지고 잔인해지고 끔찍해지는구나. 마치 예전 그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뭐죠? 그 검투사들이라 그러죠. 실제로 노예들 또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경기장에 풀어놓고 진짜 칼을 쥐어주고 수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대방을 진짜 실제로 죽이는 이런 것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던 그 정말 잔인한 경기 아닙니까? 요즘 스포츠가 점점 그러한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야, 우리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의 영향이 깊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보는 스포츠도 이제 요즘은 권투 경기 CC에서 안 봅니다. 저런 경기를 보다가 이런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요즘 나오는 이 경기들이 너무 더 거칠어지고 잔인해지고 또 이런 것이 아닌가. 앞으로 또 어떤 경기들이 나올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싸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싸움. 여러분들 싸움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 싸움 싫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싸움 참 싫어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교회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참 많은 사도 바울에게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도 트집을 잡고 쪼아대는 이런 싸움닭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게 굉장히 힘겨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쓰러져야 그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흔들어댔던 그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 사꾼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누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교사들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모도 훌륭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요, 외모도 별 볼 일 없고요, 키도 작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또 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거는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가짜 교사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가짜들이 와갖고 막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그 말에 쏙 넘어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사역자, 가짜 사역자 구별하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목사 정말 사람 볼 줄 모른다고. 저는 항상 좋다 그러거든요. 저 사람 정말 좋다. 근데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주변 친구들로부터 제가 신임을 잃었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 사역자인지, 저 앞에 서 있는 정 목사가 진짜 목회자가 맞는지 가짜 목회자인지 아마 여러분들 계속 계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짠가 가짠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내가 진짜 목사 맞는가? 지금도 저도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쩔 때는 진짜 같다가도 또 가짜가 되기도 하고요, 가짜로 살다가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출발은 가짜였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 처음에는 가짜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교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했습니다.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듯 어느 순간은 진짜였다가 가짜가 되기도 하고요, 가짜였다가 또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받았던 오해가 그겁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헷갈린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런 식으로 했다가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딱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꺼번에 잡아들이려고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항상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몰라봤다는 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몰라보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목회자인지 가짜 목회자인지 이거 아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순간에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아마 고린도 교회도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진짜였구나.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케어해준 진짜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사도 바울의 본심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화해하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역 하나님의 종이구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실 때 함부로 정 목사 가짜다 이렇게 진짜다 이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진짜 사역자 이런 평가도 지금은 부담스럽고요. 시간을 두고 같이 교회 섬기면서 한 10년, 20년 지나간 다음에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회자, 진짜 목회자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때 가서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이 좋은 목회자, 참된 목회자는요 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도님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목회자로 만들어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바르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감시해 주시고 옆에서 제대로 잘 서서 목회하는지 끊임없이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기본적인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이토록 고난을 받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구나. 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이 가짜로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아마 사도 바울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좋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가짜 교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온갖 수모와 멸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받았지만 묵묵히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품고 섬겼던 그런 사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안 보이는 데 가서는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다. 마치 개가 멀리 있었을 때 막 짖다가 가까이 가면 짖지 못하는 겁 많은 개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편지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막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두 번, 세 번 방문했거든요. 방문해서 만나보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비난했던 말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표현이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참 이것이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저부터 그래요. 누가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뭐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여러분들 발끈 잘 하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발끈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이 온유와 관용,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만나 보는데요.
그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온유와 관용의 성품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너그럽게 온유와 관용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이 돌을 많이 닦으신 분이구나. 이 정도 수준에 되기까지 이게 아무나 못하거든요. 누구 앞에서도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 온유와 관용, 나에게는 이 온유와 관용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온유와 관용의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와 관용의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표현 가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을 비난했습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 반사해서 돌려줄 말이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속이 사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꾸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뭐 이런 싸움딱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 번째, 참거나 그냥 참는다. 그리고 피한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준다. 이게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똑같이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나는 두세 배 더 갚아준다. 여러분들 1, 2, 3번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네 번째도 있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준다.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3번처럼 하고 싶죠. 그대로 갚아주는 것도 부족하고 나를 건들면 2배, 3배, 10배로 대갚아주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최근에 요즘 동양인 혐오 범죄, 이 뉴욕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범죄인데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만약에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보통 연약한 노약자, 여성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나는 맞고 가만히 안 있는다. 난 끝까지 한번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번 달려들어서 싸우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큰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당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민생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접을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가게 강도가 들어갔고 손발이 묶여갖고 가게 다락방에 갇혀서 이틀을 그 가게 다락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때마침 없어갖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창문을 통해서 신호를 해갖고 소방관이 그래서 창문을 뜯고 그 장로님을 구출하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날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그 가게를 그 지역에서 한 20년 가까이 가게를 하시다가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내가 도저히 여기서 살 힘이 없다고 마음을 접고 한국에 가셨다가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사시다가
다시 한국도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오셨던, 예, 지금 볼티모어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 이런 험한 일을 한번 겪으면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공격하고 때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싸움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싸움, 사도 바울이 싸웠던 이 싸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사도 바울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육체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신령하게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고 육체를 위해서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요.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예,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육체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싸울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쓰는 무기들이 있죠. 보통 말로 싸우죠. 사람들은 말로. 그리고 돈 가지고도 싸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돈 가지고 싸우죠. 이것도 굉장한 힘이 있죠. 그리고 이 건강한 몸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힘으로, 또 권력으로,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싸움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의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전하는데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자기를 공격할 때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 사단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이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생각이 그 안에 사단들이 심어놓은 생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강력합니다. 웬만한 무기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무기로, 말싸움을 통해서, 어떤 돈의 권세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러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저 뒤에 결국 사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진들을 구축해 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부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가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울 저 세상적인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하나님의 무기들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 무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밖에 알람이 우리 교회 차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영적 전투 같아요. 예, 예. 예,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기 차인데 이렇게 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예. 에베소서 6장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대적자가 만만한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세상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뭐 말이나 돈이나 힘이나 뭐 그런 것 가지고 싸워갖고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 전신갑주, 이 무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예,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날마다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해 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앞에서 서서 지켜야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모두 7가지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싸움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거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군인들 이 복장을 갖출 때 허리띠가 이게 두껍습니다. 두꺼운 걸 딱 차고 거기에 대검도 걸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수류탄도 걸고 딱 걸어 놓게 되는데요.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요즘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좀 더 정확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분이 참된 목자,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 목자, 이 구별을 쉽게 했을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요, 보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참과 거짓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별합니다. 진리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우리의 심장 보호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쌓는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대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의입니다. 사단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잖아.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인간이야? 너 옛날에 했던 그 행동, 그 말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사단의 지적은 맞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단의 속삭임을 들을 때 우리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맞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 그리고 이제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어.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신을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무기 가운데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 끝도 모를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요. 수많은 미사일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쏟아부은다고 한들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다 죽고 한두 사람만 살아남아도 그들이 자라서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갖고 평안을 만들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평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누가 이겨도 이긴 싸움입니까? 요즘 말싸움 많이 하죠. 요즘 토론도 배틀로 붙습니다.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데요. 막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말로 몰아붙여요. 그러면 그 토론 배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수긍을 합니까?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말을 잘해도 상대방은요, 더 큰 분노로, 그래, 오늘은 내가 말빨에 밀려서 내가 오늘은 지지만 두고 보자. 오히려 말싸움이 벌어지면요, 더 관계가 틀어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싸움은요, 다 후유증이 있어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그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올 6월, 이번 주 금요일이 6.25, 상기하자 6.25, 한국 전쟁 발발한 지 71년째가 되는 그런 금요일인데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한국 땅은 이 전쟁의 그 상처가 깊이 패여 있고요. 아직도 그것이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평화를 만들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힘으로, 경제로 이거 가지고 평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의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흑인과 백인의 이 심각한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조그만한 손방패가 아니에요. 문짝만한 큰 방패를 말합니다.
그런 방패가 있어야지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이 책만한 요 방패 갖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큰 방패를 통해서 그런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댁에 가서 낮잠 푹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일어나니까 믿음의 방패가 큰 게 하나 생겼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문짝만한 믿음의 방패들을 가지고 지금 불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조그만 거 가지고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있으니까 불화살 한 대 맞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큰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쏟아지는 불화살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제 세 가지 무기가 더 남았는데요. 구원의 투구, 투구라는 머리에 쓰는 것이고요. 머리 싸움에서 머리 보호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나는 결국 천국 가.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무기는 이 여섯 번째 무기가 유일한 공격용입니다. 그동안의 무기들은 다 방어용이지만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찌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비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가져와서 내밀고 막 우리에게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것 같은데 뭐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다시 성경을 뺏어갖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 한 자루를 다 꺼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입으로 내어 뱉을 때 우리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검들 몇 자루씩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검을 준비해서 갖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외우고, 그래서 항상 말씀의 검 몇 자루씩은 품고 다니시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짠 꺼내서 한번 찔러보세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무기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무엇으로 지킵니까? 그 기도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가지 하나님의 전진갑주,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곱 가지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나는 이런 무기가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싸움 가운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무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싸움에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견고한 사단의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들, 전신갑주,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좋은 군사는요, 좋은 무기를 갖출 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무기는 주셨는데 그 무기를 다룰 수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탁월한 군인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990년대인가요? 초반에 LA 폭동이 있었을 때, 그때 LA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참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제 경찰도 포기를 했어요. 공권력이 포기를 하고 다 떠나고 이제 막 약탈이 벌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한인들이 군대를 조직을 해갖고 저렇게 일터를 지켰던 사진이 있었는데요. 저 모습을 보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놀랍다. 야, 저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민간인들이 저렇게 보초를 쓰고 하는 이런 대형들을 보니까 이 전문가 뺨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걸 통해서 그때 쳐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쳤던 그런 모습인데요. 저분들이 다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한 예비군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예비군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 총을 다룰 줄 알고요. 그 군 생활 가운데 다 이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총 쏘실 줄 아세요? 한국에서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총 쏘실 줄 아는. 총도요, 있다고 그거 쏘는 거 아니에요. 총을 쏴봐야지 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 총 쏘는데 이 총소리가 생각보다 무지 크거든요. 총을 쏠 때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랬고, 그래서 항상 총을 쏠 때 눈을 감게 됩니다.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총을 쏘니까 맞지는 않는 거예요. 관역에 총알이 안 맞으니까 따로 불러 세워갖고 저쪽에 데리고 가더니 엄청나게 굴리더라고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막 심한 훈련을, 이 산에서 저 산 뛰어다니게 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당하느니 어떻게든 맞춰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총을 쏠 때 눈을 안 감게 되었어요. 눈을 안 감고 눈을 뜨고 방아쇠를 당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총을 쏘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쏴봐갖고 저는요, 총도 쏠 줄 아는 목사입니다. 군에서 다 배웠어요. 저기에 있는 분들을 다 한국 예비군 출신으로서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들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나는 이 무기들을 지금 잘 다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잘 갖추어서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영적 치열한 전투에서 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싸움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투예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사단은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서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익숙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이 무기, 나에게는 이 무기들이 있는가? 나는 이 7가지 무기를 잘 다루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무기들을 잘 갖추고 이 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